5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 젖 먹는 아이, 너희가 지금은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남을 가르쳐야 될 위치에 있는데 가르치기는커녕 젖먹이처럼 살고 있으니까 내가 참 답답하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칭얼거리고 있느냐. 그래서 6장에서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자. 이제 그렇게 해서 6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대체 뭐가 미성숙한 거냐? 6장 1절에 보니까 죽은 행실을 좀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옛날의 행실, 예수 알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습관들, 세상적인 습관들을 좀 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좀 하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수목원 교회 가면 순간순간 아멘 막 터져 나오죠. 왜 아멘 하는지도 모르고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아멘을 그렇게 많이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내 안에 그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않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배교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배교하는 자가 생겨납니다. 그 외에도 세례에 대해서, 안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덜렁덜렁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고 성령에 참여한 자도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세 능력도 다 맛보았는데 이 정도면 신앙생활 어지간히 한 사람이지요. 말씀도 읽었습니다. 은사도 경험했답니다. 성령의 은사에도 참여했답니다. 내세가 어떤 것인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자들, 그런데 배교한 자들, 그런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들었다고 하고 비틀비틀하는 그 사람들, 그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대목이 신학자들에게는 아주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예수 믿다가 신앙의 회의가 들어서 시험에 들어서 휘청휘청하고 넘어져 버리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다? 그럼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좀 흔들렸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냐?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이 문장들이 전부 다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미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갈피를 잡기 힘든 그런 대목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다수는 없습니다. 이 대목은 워낙에 난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워낙에 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과거의 형태로 설명을 하면서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용법을, 이런 문법적인 구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석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책마다 달라요. 주석책을 열어보면 이 대목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 달라서 갈피 잡기가 참 힘이 든데 그냥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는 예수 믿고 떠나가면 너희 심판받고 다시 회개할 기회도 없을 거야. 조심해 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대목이 이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머물지 않으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간직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될 거야 라고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치 8절에 나온 것처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라고 이야기해요. 가시와 엉겅퀴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끔 되어 있지요. 저주받은 땅의 모습입니다.
그것처럼 너희도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잡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살아가면 마치 땅이 저주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앙의 여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한 사람들, 너희들 온전한 도로 나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믿다가 배교하면 너희는 심판받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고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이야기가 있음을 확신하다. 너에게 좋은 땅이 있는 것을 기억해라. 무엇처럼? 옛날에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어요. 유대인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쓰여진 겁니다. 예전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갔던 것처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소망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도 그 소망을 가지고 가면 참 좋겠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예를 한 번 더 들어줍니다. 13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대요. 근데 그 약속을 15절에 가니까 그가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답니다. 오래 참았어.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언제 태어났어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더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13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실 때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13절에 보니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였다. 우리가 맹세를 할 때는 나보다 더 큰 사람, 더 높은 사람을 빌어서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힘이 있지요. 돈을 빌릴 때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을 뒤에다 보증자로 세우고 하지요. 근데 교회에서는 보증 쓰지 마십시오. 절대로 교인끼리는 보증 쓰지 마세요. 보증 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 쓰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마세요. 그런데 물질의 보증이 아니라 삶의 보증을 쓸 때에 나보다 더 큰 사람, 높은 사람에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크신 이가 누가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약속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어떤 이름으로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14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을 자신의 이름을 빌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질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려고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휘청휘청하고 떠나가고 예습관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너희는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려고 이 예를 지금 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가니까 약속만 바라보아라. 약속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고 들어간 것처럼, 물론 대다수의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2사람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갔던 것처럼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루하지요? 길지요? 어떤 때는 인생이 왜 이렇게 긴가 싶을 때도 있어요. 머리가 하얘지면 그냥 고속버스 탄 것처럼 KTX 탄 것처럼 빨리 간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어떤 때는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천국을 생각하면 참 길게 느껴질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걸어간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예요. 나그네는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행이 즐겁고 행복하고 돌아다니고 싶지만 집처럼 좋은 건 없어요. 집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것이 나그네에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어떤 것이냐?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과 같다 이야기합니까? 무엇과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닷 같아요. 왜 영혼의 닷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그게 뭐예요? 예수의 공생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 들었는데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대충 들은 거예요. 이제 그것에 유념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고 2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천국의 소망. 그 천국의 소망이 뭐 같다는 거예요? 마치 닷과 같다는 거예요. 영혼의 닷. 내 영혼이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면서.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향한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분의 말씀 안에 너희의 신앙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내려놓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받고 열심히 하면 내가 기쁨이 넘친다, 그거 아니에요. 말씀만 붙드세요. 말씀만 붙드시고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고 거기에 닻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소망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소망이 영혼의 닷 같아서 이제는 이 소망이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어디로 지나가요? 19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소망이 걸어가요? 소망이 추상적인 개념인 줄 알았는데 19절에 보니까 의인화시켰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요?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자, 지금 6장은 누구 이야기 하려다가 잠깐 여기로 넘어왔다고 그랬죠? 아유, 기억 잘하시네. 이쪽은 기억 잘하고 이쪽은 대답 안 하신 것 같아요. 누구요? 멜기세덱. 대제사장 멜기세덱 이야기 하려고. 거기로 넘어가려니까 이제 다시 여기 다시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꼬리 잡기 한다고 그랬죠? 성경이, 히브리서가. 꼬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소망을 인격화시켜가지고 소망이 어디로 들어가요? 휘장 안으로. 휘장 안으로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근데 대제사장이 정말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누구요? 멜기세덱.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 나에게 어떤 존재예요? 예수 나의 소망이에요. 예수가 나의 소망이라고요. 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천국 시민의 법을 가지고 살면 돼요. 그게 히브리서 끝이에요. 다 한 거예요. 한 장 한 장의 이야기를 한 줄씩 해드린 거예요. 그 꼬리를 잡기 위해서 20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아직 예수라고 명시를 안 했습니다. 소망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소망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길래 그러지? 그러니까 다음 주 할 거예요. 이제 이건 다음 주 대목이에요. 대제사장 중에 제일 뛰어나신 분 멜기세덱과 예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 그 멜기세덱 아브라함 때 나왔던, 근데 그분보다 예수가 크다고? 그러면 그 예수가 나에게는 어떤 존재야? 8장에 하니까 나의 중보자이고 소망이야. 소망 이야기 다시 나오지요. 그러니까 6장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명절 지나면서 그거 잊어버리시면 8장 못 들어요. 그거 들으시라고 미리 지금 꼬리 잡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에서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가 나를 사신 뒤 희생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말이 빨라서. 그래서 실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벌이 왔다 가네요. 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히브리서 11장이 뭐예요? 믿음장.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대체 누구냐? 소망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예를 들어줄게.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살아요? 12장에 가서 이렇게 살아. 그러면 너희도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 하려고 지금 히브리서 쓴 거예요. 왜? 그렇게 들었는데도 말씀에서 떠나고 시험에 들었다고 징징거리고 지금쯤이면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들고 와서 가르치고 전하고 외쳐야 될 사람들인데 아직도 나는 어려요. 아직도 나는 부족해요. 나는 좀 먹여주세요. 젖먹이처럼 징징거리고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 여러분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히브리서 독자들. 나는 아직도 구역장 못해요. 나는 아직도 부족해요. 나는 아직도 연약해요. 신앙생활 몇 년이나 했는데도 나는 아직도 기도시키면 절절매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 누구요? 히브리서 독자들. 여러분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시험에 드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소망. 그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쳐다보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명절 때문에 분위기가 붕 떠가지고요. 보니까 머릿속에 딴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 놓치지 않겠습니다. 꼭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가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 잃어버리면 신앙생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활의 소망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값진 희생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주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십자가의 귀한 복음을 내 안에 담고 놓치지 않겠습니다. 성님, 사탄이, 이단이, 사이비가 심각하게 공격해오는 이때에, 유럽의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던 그 현상들이 지금 우리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의 믿음을 지키고 닻을 바르게 내리고 구원의 방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수련회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